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행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소원했던 날, 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자 그 소문을 듣고 온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놓고 호산나 하며 소리 높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호산나 외치며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영적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 즉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육신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육신적인 기대를 저버리고 죄와 천국의 메시지만을 이야기하시자 결국 그들이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알고 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실 것이고 백성들은 자신의 겉옷을 펴서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할 것입니다. 왕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왜 그들이 자신을 환영하는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환영식을 치르기 전에 몇 킬로미터 남겨놓은 여리고에서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타날 사건과 연결되어서 보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옛날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의 기대를 놓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기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면 결국 그 길은 한 가지 길에 이르고 말 것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들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이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께 치유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는 온전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방식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세상적인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선택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자 사람들과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해라 라고 야단치죠. 그렇게 그는 사람들에게는 괄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받고 괄시받았던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는 평생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길가에 앉아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바로 자신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오늘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주저함 없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수없이 성경을 읽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앞도 보지 못했던 소경이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소경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바디메오 귀로 들은 소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식이 없어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바디메오가 눈은 멀었지만 그가 눈못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가난할지도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행적과 그분이 하신 설교를 듣고 그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렸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올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심을,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분임을 우리는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엘 올람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기대를 뒤로하고 내 체험과 내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했던 일입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외칩니까?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쳤는지 사람들이 꾸짖을 정도로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가 가장 많이 의식하고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동정에 의해서 그는 하루하루 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밥줄이 다 끊어지고 자신의 모든 생계가 끊어질지라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께 나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모든 문제에 해결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디메오가 간절히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서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상황을 정리해 보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주위 사람들은 그를 괄시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다라고 야단칩니다. 자,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애원하면서 애절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주위를 에워싸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서자 주위가 잠잠해지자 바디메오의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데려오라. 자,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외칠 때에 머물러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할 때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던 예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가 달려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은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겉옷은요,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생명의 보존의 도구입니다. 또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소중했던 겉옷. 그런데 이 소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수경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이 구원이라는 것, 소경이 눈을 뜬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기대만 가득해서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눈을 뜨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주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아멘. 그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곧 그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